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본질과 특권입니다. 이 연합의 본질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지고 또 큰 위로와 안위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에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정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었던 율법씨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은혜씨 남편과 재혼한 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중 결혼자, 음녀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여자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아내로 탄생되는지를 계시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 문맥이 시실과 날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활동할 인간의 창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 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아담의 창조 이야기가 시실이라면 여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될 여자를 지으신 이야기는 바로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날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은 바로 각종 들짐승과 같은 인생들을 다스리고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한 여성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창조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몸의 일부인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 보배로운 제사장 백성인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의 일부로부터 창조될 것을 계시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천참하게 돌아가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장차 택한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대속의 피와 구속하신 백성을 계속해서 정결케 해가실 말씀을 상징하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그의 완전한 죽음으로 인하여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은 그의 죽으심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귀로서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택한 백성에게 적용시킬 주체이신 성령이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성령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진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여자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신의 분신, 자신의 몸의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나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 또 다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음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잡족으로 구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로 홍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다음날 새벽 건너편 광야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개미떼처럼 모세의 지휘를 받고 모세의 뒤를 따라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밤새 걸어서 다시 다음날 새벽 모세의 인도로 다시 바닷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몸 안에서 그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창조 언약 즉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새로운 족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족속으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계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율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몸 안에서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와 새롭게 재혼한 그의 아내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이러한 연합의 신비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31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의 하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 그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즉 그의 몸, 그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한 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비밀이 매우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연합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힘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언제나 그의 몸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는 말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더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본질은 절대 통치와 절대 복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즉 눈, 코, 입, 위, 장, 비장, 췌장 등등 간, 모든 지체들, 우리의 손, 발, 모든 지체들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지체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옆에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의하여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여 피가 온 몸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온 지체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연합 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은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독자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삶도 결코 독자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게 연합되어서 철저하게 그에 의해 조종되고 결국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매 순간 우리의 행할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세한 생각까지도 통제하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런 삶에서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복종하기를 힘써도 언제나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감, 두려움과 실패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이시며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새로운 권능과 능력으로 약동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신비로운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없이 남편과 달리 우리를 매일 은혜로 통치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잘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안전한 보호와 참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달라지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애가 됩니다. 여러분, 헛짓거리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자세,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전에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언제나 자기를 만족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언제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연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도 언제나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나를 어떻게 치료하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지체라는 이 연합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이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이야말로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된 삶보다 훨씬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연합의 특징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율법시 남편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그에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첫째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한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혼의 관계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은혜신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한번 연합되었다면 잘려나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율법시 남편 아래서 정죄와 비난으로 늘 압박당하고 이놈의 남편은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늘 정죄와 비난과 참소로 압박당했던 그 결혼 생활의 느낌이 온몸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직도 율법시 남편 아래에 묶여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율법시 남편에게로 다시 보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가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던 사단의 통제력,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율법시는,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제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재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때로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탄의 통제력, 즉 사탄의 머리는 깨졌지만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 즉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여러 지체들 안에 아직 사탄의 꼬리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꼬리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종종 발꿈치가 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옛 남편에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옛 관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십시오.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성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십시오. 첫째로 이 연합의 본질은 철저한 완벽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본질은 절대적 통치성과 절대적 복종성입니다.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특징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러한 본질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한층 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에 대하여 결혼하였든지 그리스도에게 결혼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모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의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바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의 이름은 새 이름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어떤 이름이기에 그의 이름은 새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새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름은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로우며 가장 권능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과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아내 된 자, 자신의 참된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만. 여러분, 남편이 아무에게나 아무 여자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줍니까?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아내 된 자들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미세스 지저스, 미세스 크라이스트,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남편의 이름이 갖는 권능과 존영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가문,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존영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특전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함께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그의 거룩함, 그의 탁월함과 그의 비범성과 그의 특별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가 이루신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의는 조금의 점도 없고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히 정결한 정결한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의 의는 헤어진 옷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늘상 마귀에게 잠소와 비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빛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담대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거룩함, 그의 탁월함, 비범성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라,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라, 그들의 거룩함이 되어주어라, 그들의 구원함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우시는 것까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영은 참된 안정감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간청하는 것을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과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권이 있지만 나머지 특권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압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의 상속자,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은 완벽한 연합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머리와 지체, 머리와 몸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절대 통치와 절대 복종의 연합입니다. 또한 이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합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연합이 가져다 주는 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